자, 그러면 지난주 했던 내용 중에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와주시는 분이 계실런가? 자, 헬라 철학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이 세상과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성경이 이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는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칙입니다. 읽으면 반칙. 예, 한성문 자매님. 네. 그거로 이제 그 헬라 철학은 그냥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단정을 짓는 그런 점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영과 혼이,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하나.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것이 완전히 아닌 미완성.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하나가 되는. 아유, 훌륭하십니다.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헬라 철학에 대해서 지난주 잠깐 이제 나눴는데 이게 플라톤주의라는 거거든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제 체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이제 서양의 모든 철학은 이제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플라톤의 사상이 서양 철학을 지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남아 있고, 헬라 철학의 그 플라톤주의는 선과 악의 거대한 세력을 이렇게 완전히 나눠요. 완전히 분류시켜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선한 쪽에 속하는 것이 있고 악한 쪽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선한 쪽에 속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악한 것에 속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이 육체, 이런 것들을 이제 악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형태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 이제 악한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철학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 사람은 영혼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육체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저 하늘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이제 헬라 철학이 얘기하는 바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다 같이 창조를 하셨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타락해서 이제 악이 생겨난 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두가 선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뭐냐면 바로 그 타락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죄, 악 다 걷어내시고 우리의 이 육체와 또 이 세상도 다 완전히 구속해 내시는 것, 죄와 악을 걷어내시는,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키시는 것,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죽으면은 몸은 썩고 영혼이 천국에 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 부활해서 영과 육이 같이 합쳐지는 그때, 또 이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저기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죄와 악이 거친 완성된 세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세상에서 사는 것,
그것이 온 세상의 구원이고 또 우리가 받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예, 잘 맞추셨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교재에 보면은 이제 첫 부분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나와요. 뭐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가 흔히 뭐 영적 세계니 물질적 세계니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루고 있다. 성경은 모두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증명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계신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뭐 저 위에 어떤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기정사실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헬라의 그런 철학들은 이런 개념이 이제 아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 헬라 철학에서의 구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영혼이 하늘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야지 구원이 위로 가야.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사람이 저 신에게로 가야지 구원을 받는 거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오시는 대목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만나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백성을 이제 구출해 내죠. 그때 또 이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백성을 인도하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구름 기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불구름 기둥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생각해요. 그래서 오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외 저기 그 홍해를 건널 때에도 불구름 기둥이 뭐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애굽을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잖아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함은 구원과 심판, 이 사건을 구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출애굽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서를 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 뭐 여호와의 날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뭐 그날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켜요. 선지자들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역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인데 그건 역시 목적은 뭐다? 구원과 심판에 있다.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는 그 목적. 구약에서는 그것을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약 성경을 좀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가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느냐? 무슨 사건일까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성육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사건. 자,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부분을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시고 뭐 이런 사역도 있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사역도 하셨죠. 그래서 특히 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저거는 귀신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뭐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 예수라는 작자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이렇게 흉을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말도 안 된다 말씀하시죠? 야,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겠냐?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귀신하고 사탄하고는, 바알세불이라는 게 이제 그 사탄을 말하는 건데, 귀신하고 사탄하고는 한 집안인데 서로가 서로를 무너뜨린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 세력을 결박하시고 그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빼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그 결과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자기 백성을 마귀의 그 지배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오심은 목적이 뭐였다? 구원과 심판이라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초림하셨던 거고, 그 구원자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사탄에게서 구원해내시는 것이다. 이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죽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도 요한도 성육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단어인데, 사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니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다. 그걸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천사가 얘기를 하기를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도. 자,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십 년 전에 그 예수 세미나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와 꾸며낸 허구가 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작업이 뭐냐면은 뭔가 초자연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다 이제 제거해 버리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신화화라고 얘기해요. 신화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냥 허무맹랑한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탈신화화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을 다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탈신화화예요. 그게 이제 예수 세미나 운동이라는 데서 이제 했던 데인데 그 사람이 밝히고자 했던 게 뭐냐면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역사적 예수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 인물이시잖아요. 맞잖아요. 실제로 사셨던 분이잖아요. 역사적 인물이시잖아요. 근데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 생각할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인간 예수.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역사적 예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자유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의 이성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이걸 막 재단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다 이건 꾸며낸 얘기야. 다 잘라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잘라내 보니 정말 예수님께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윤리적 교사 정도로 이제 전락해 버리셨죠.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역사적 예수님, 뭐 예수 세미나 운동이니 이런 게 일어났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들이 정말 아주 밝히 다 공개적으로 사실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다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 시간에 나누었던 세 가지 개념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고난받는 종.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세 번째, 인자 같으니. 그 세 가지 있었죠. 근데 성육신 사건은 뭐예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고난받는 종이시잖아요. 예.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는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게 성육신 하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고백,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 구원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심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그 예수님의 세 가지 개념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라고 저희들이 배웠죠? 부활, 승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멀쩡해야 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되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은 그 상태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거 이제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한 건데 이게 지금 예수님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기간입니다. 성경에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지금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사망의 권세를 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깨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탄 마귀가 이미 예수님께 패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무릎을 꿇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패망했으나 아직 그 세력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뭐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뭐 사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임이란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정말 그렇게 경험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 아직 영화로운 상태까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고 변화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완전한 구원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을 해요. all but not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다. 자,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런 시대를 어떤 시대라 그런다? 이거를 종말이라 그래요. 이걸 종말.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말은 곧 종말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혹시 뭐 신학 서적 같은 거 보시면요, 요거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갖고 그런 책들을 보시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것은 언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일단 마귀를 마저 끝장을 내야 되고 영적인 부분들도 그 안에 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의 몸, 죽었던 몸도 다시 살아나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완성을 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자, 구약하고 신약하고 그럼 차이점을 좀 볼게요. 아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과 심판이라 그랬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구분되지가 않아요. 그냥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 오시죠. 한 번은 구원자로 오시고 한 번은 심판자로 오세요. 그렇죠? 사실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오시는가?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근데 구약 성경은 계시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 제 주먹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 개로 보이시죠? 근데 이렇다면 여러분이 저기 한 1km 정도 떨어진 데서 아니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서 보이려나? 그러니까 멀리서 보시면은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더 헷갈리게. 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멀리서 보면요. 이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냥 하나로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멀리서 보는 거예요. 멀리서. 계시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신약 시대에는 더 정확하고 풍성한 계시가 주어지잖아요. 이건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오시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라는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구원의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이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초림하실 때에는 내가 구원자로 왔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주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구약과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에서 말씀을 하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똑같은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4장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5장 보겠습니다. 5장. 이 책이요. 이 조지 레드 이분이 왜 이 책을 썼냐면은 이게 사실은 몇십 년 된 책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세대주의가
많이 좀 득세를 하던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정통 신학 쪽에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넘어간 신자들이 실제 그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 있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 신학을 까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까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겁니다.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자꾸 세대주의를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하는 이유가 걔들은 잘못됐다. 이걸 갖다 자꾸 이제 그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볼 이 내용에도 세대주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반박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그래서 그런 맥이다라는 걸 갖다가 알고 강의를 들으십시오. 이 5장을 갖다가 좀 이해를 좀 쉽게 하시려면은 처음에 조금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 좀 잘 넣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머지 이제 한 80%의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잠깐만 좀 고생 좀 하자고요. 먼저 그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좀 볼게요. 안 보여요? 이렇게 좀 보이시나? 대충 뭐 보이실 거라 생각하면서 예. 화면으로도 그래도 잘 보이네요. 이 정도면 예, 됐습니다. 자,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제 마지막 이 시대를 갖다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저기 봐야겠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자들 고난도 겪고, 그렇죠? 우리 지금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나오는 거, 저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인데요. 자, 이건 세대주의자들이 이해하는 성경입니다. 이거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죽어 있던 자들이 부활을 해요.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우리도 믿죠. 그런데 얘네들이 다른 건 뭐냐면 신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만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아직 부활을 안 합니다. 신약 시대 신자들만 부활을 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이 재림이 땅까지 끝까지 오시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딱 멈추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딱 멈추실 때 신약의 신자들 살아났고, 그다음에 그때 그냥 살고 있는 또 신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끌어올려져요. 예수님 공중에 계시니까 끌어올려져요. 이거를 휴거라고 얘기해요. 휴거. 네, 휴거. 영어로는 랩처라고 해요. 랩처는 사로잡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자들을 사로잡아서 끌어올리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위가 있고 밑에가 있죠. 위에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있는 일이고 밑에는 땅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위로 올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를 7년 동안 합니다. 문자적으로 7년 동안을 한다고. 7년 동안. 뭔 잔치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7년 동안 있는데 하고, 그동안에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주 끔찍한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공중에서는 신이 났는데 땅에서는 아주 그 신자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그 시대가 이때 7년 동안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신약 시대에 살던 신자들이 휴거됐다면서, 근데 무슨 또 땅에서 누군 그 핍박받는 이 사람들한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봐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다.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좀 어중간한 신자들 있잖아요. 아주 신실한 신자들은 휴거를 받는데 좀 어중간한 약간 좀 양다리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휴거를 못 받는다 이제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 대환란을 겪은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이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설프게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 제대로 믿는다라는 게 그냥 뭐 저기 신앙생활을 잘한다 수준이 아니고 순교로서 자기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나중에. 그 구원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저기 보면은 지상재림이라고 저기 회색으로 써져 있는 거 있죠. 저기 지상재림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 아까는 예수님께서 공중까지만 재림하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땅까지 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에 또 이제 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니 뭐 이런 어떤 그 큰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성도 아직 부활 안 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때 또 부활을 해요. 지상 재림할 때. 그때 구약성도는 부활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있고 뭐 또 있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천년 왕국. 지상에 아까 누가 있다 그랬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십니다. 그럼 그동안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느냐? 아까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있었잖아요. 밑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1000년 동안 살고 있는 동안에 저 위에 끌어올려진 건 누구라 그랬어요? 신약의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은 저기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냥 그 위에서 천국을 누려요. 하나님 나라가 몇 개다? 2개다. 지상의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만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고, 하늘에 있는 거는 신약의 성도들이 가 있는 그 하늘나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세대주의가 믿는 이제 마지막에 있을 일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공중까지 재림하시다 한 번, 그 다음에 땅까지 재림하신다 2번. 2번이잖아요. 재림 2번이란 말이에요. 재림 2번. 그래서 1차 재림, 2차 재림 있는 거죠? 1차 재림은 공중 재림, 2차 재림은 지상 재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차 재림 때 무슨 일이 있다? 공중까지 오셨으니까 그때 끌어올려지는 뭐가 있다? 교회의 휴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지상 재림 하시면요. 지상 재림 하시면은 저기 보면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심판하고 나셔가지고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러니까 2번째 재림은 목적이 뭐다? 심판에 있는 거예요. 심판. 첫 번째 재림, 공중 재림에서는
휴거라는 큰 사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재림에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주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나머지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1차 재림은 어디까지 오시는 거다? 공중까지. 그때 무슨 일이 있다? 신약의 교회가 구원받는 휴거가 있다. 그 다음에 2차 재림은 어디로 재림하시는 것이다?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때 있을 큰 일은 뭐다? 심판이다. 세상 심판이다. 요걸 지금 잘 기억해 두시라고 지금 요거 갖다가. 그러면 저 표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년 중에 지금 지상 재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저게 그 7년이 또 반으로 나뉘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거 다 설명하면은 여러분 머리 복잡해가지고 안 돼요. 시간도 모자라고.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 7년이 이거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이게 옳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자, 세대주의인데. 자,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개로 나뉜다. 1차 재림. 자, 이거는 공중 재림이고 어떤 사건이 있다? 휴거가 있다. 자, 이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니까 구원인 거예요. 구원. 신자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재림은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고 이때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1차 재림과 2차 재림 사이에 자, 뭐가 있었나요? 여기서 보면은 1차 재림과 2차 재림 사이에 대환란 있죠. 대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이에 뭐가 있는 거다? 대환란이란 것은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는 때예요. 아주 극심한 핍박. 뭐 핍박의 극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게 있는 기간이다. 여기서 보면 어떠세요? 신약의 신자들은 이제 맞추셔야 돼요. 신약의 신자들은 대환란을 겪는다, 안 겪는다? 안 겪는다. 신자들이 어떤 신약 시대 신자들. 1차 재림. 그러니까 휴거를 아니야. 대환란을 겪는다, 안 겪는다? 안 겪는다. 안 겪죠. 휴거 있은 다음에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차 재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휴거예요? 좋겠죠. 극심한 핍박을 안 겪어도 되잖아요. 신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는요, 이 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표를 보세요. 왜 안 나와? 제 보시면 자 이쪽에서 휴거했잖아요. 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휴거된 신자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보면은 휴거된 다음에 공중에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한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그냥 사는 거죠.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만 되면은 그때부터 인생 피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이후에 뭔 일이 나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뭐 2차 재림을 하시든 어쩌든 별 관계 없단 말이에요. 난 이미 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는 휴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다가 휴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끼려면은 순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그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어요? 고달프겠어요? 겉보기에는 잘 하겠지. 이제 잘할 거야. 뭔가 굉장히 그 쫓기는, 뭔가 저기 협박당하고 있는 기분으로 지금 이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나 반드시 휴가 받아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열심으로. 예, 맞아요. 아주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굳이 이 세대주의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이단 믿는 사람들, 그 종말론이 이상한 이단 믿는 사람들이 그 가정 다 팽개치고 이상한 짓거리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비슷해요. 여기에 못 끼면은 나 대환란 겪는다 뭐 이런 식이니까 나 순교해야 돼 뭐 이런 누가 그걸 좋아해요 그거 갖다가 지금 잘하는 게 낫지. 그래서 종말론이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을 제대로 배워 놓으셔야 그런 이단에 안 빠지시고 패가 망신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그건 뭐 남의 일이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뭐 신천지는 이런 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거 조금만 어렴풋이라도 그거 알고 있으면 들었을 때 이상하구나 생각 분명히 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거 남의 얘기겠거니 하니까 뭐 쟤들이 얘기한 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 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도 그냥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잘 배워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왕 배우시는 거니까 이왕 시간 내신 거니까 이번 기회에 잘 배워 놓으세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1차 재림, 2차 재림 얘기를 하는데 이 1차 재림은요. 예수님께서 공중까지만 오셔가지고 신약의 신자들을 데려가시는 이 일이 아주 은밀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밀하게 일어난다. 그런 일이 있었어?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세대주의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차 재림은 땅에 오셔가지고 악인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 가시적이고 누구나가 다 이제 경험하는 그런 사건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제 반박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자,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볼 건데요. 첫 번째는 파루시아, 이거 헬라어예요. 예, 신약성경 원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파루시아라는 말의 뜻은 강림하신다, 이런 강림한다. 그리고 온다. 그리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현존. 지금 여기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파루시아라는 이제 단어의 뜻이거든요. 지금 이제 성경이 이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그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뭐 은밀한 재림과 아주 떠들썩한 재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한번 봅니다. 도둑같이 오죠.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지 그게 시끄럽게 온다는 건지 조용히 온다는 건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징조를 갖고서 오지 않으신다. 그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거든요.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징조가. 징조가 없다. 그게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5절에 보면은 강림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게 파루시아예요. 이게 원어로는 파루시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라 그랬는데 17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끌어올려져서 어디에서 주를 영접한다 되어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려주는 게 누구냐 하면은 그 1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이어지는 게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 공중까지 지금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공중까지 와 계실 때에 신자들, 죽은 사람들은 살아났고 살아있던 신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같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6절에 주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또 파루시아 나오거든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운 거죠. 주께서 호령, 큰 소리를 내신다는 거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엄청 떠들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밀한 오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했으니까 세대주의자들의 말에 따르자면 1차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떠들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은밀하게 오셔서 은밀하게 데려가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제 혼인잔치 이제 뭐 하고 이제 뭐 예. 예, 맞아요. 이게 그거예요. 끌어올려서 그때부터 이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로 7년간의 잔치냐 아니냐 그거는 따로 다뤄야 되는 문제고 어쨌거나 그게 비유가 됐든 실제 잔치가 됐든 어쨌든 끌어올려서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7년간의 실제 잔치라고 여기진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단 그 세대주의자들의 은밀한 1차 재림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나오는 거고. 근데 또 성경 이제 다른 곳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이건 들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예요. 그때에 불법의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는 적대적인 세력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또 파루시아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많이 핍박할 때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오셔서 무찌르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거예요. 무슨 암살하고 가는 것처럼 몰래 죽이고 가는 이런 사건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봐서도 예수님의 오심이 은밀한 사건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말씀인데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도 이제 파루시아가 이제 나왔는데 이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맞이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랑 같이 오신다 돼 있어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 돼 있죠? 이건 누굴까요? 죽은 신자들. 죽은 신자들. 죽은 신자들. 그러면은 그렇게 실제로 해석하거든요. 그렇게 실제로 해석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신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하고 살아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공중으로 이제 뭐 영접한다 뭐 이제 이런 말씀하고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구약의 성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는 있겠죠. 세대주의자들의 그 이론에 따르면은 뭐 그런 게 뭐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 그 우리 성경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이 표현에서 이 모든 성도가요. 사실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은 그냥 거룩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룩한 자들. 요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보세요. 자, 2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에서는 누구와 함께 온다 되어 있어요? 모으시는 게 그의 택하신 자들이고 신자들이고 이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같이 오는 거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라고요. 이게 마가복음 8장 38절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좀 더 정확해요.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긴 더 정확하죠. 누구랑 같이 온다?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온다. 이거 어차피 여기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의 그 거룩한 그 성도들이라고 번역된 우리말에서 성도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거룩한 자들이에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건 거룩한 천사들로 봐야 사실은 더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신자들이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하나 헷갈려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휴거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휴거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서 신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휴거는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 휴거를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서로. 응? 그래서 그걸 일단 좀 머리에 좀 넣어 놓으시고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기 그 신약 성경에서 그 파루시아라는 원어를 사용한 말씀들을 봤거든요. 그 파루시아가 이제 강림이라는 뜻이다. 라고 이제 했는데 그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재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일반적인 용어예요. 귀한 분이 오신다 할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때. 예를 들어서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로마로 압송돼서 가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로마 근처까지 갔을 때 그 로마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마중 나와요. 뭐 아마 그 여관이 3개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그게 뭐 우리 성경에는 뭐라 좀 어려운 말로 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마중 나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람들이 다른 요 앞에까지 이렇게 마중 나온 거예요. 그런 걸 파루시아라 그래. 그런 거 갖다가. 그런 거를. 원래 파루시아는 어떤 데 쓰는 거냐면은 또 하나의 예는 일단 왕이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사는 왕궁으로 이제 개선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개선식을 할 때 백성들이 왕이 그냥 그 성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성 밖으로 나가서 길에서 이 왕을 맞이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을 맞이하는 게 그냥 조용조용하게 맞이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뭐 진짜 아주 그 풍악을 울리고 그다음에 이 왕의 위엄과 왕의 승리를 아주 잘 드러낼 수 있는 행사를 해 가면서 왕을 이렇게 모셔온단 말이에요. 그때 또 쓰는 단어가 파루시아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썼다. 그 이미지를 연결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 귀한 분이 오시는데 여기까지 다 올 때까지 그냥 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으로 내가 마중 나가서 맞이한다. 그게 파루시아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건데 그냥 지상으로 한번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냥 원래가. 재림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 귀한 분이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넉넉히 기다리고 있겠는가. 그래서 신자들이 그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마중 나가는 거. 그래서 공중에서 영접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끌어올려진 신자들이 그때부터 뭐 혼인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고 계속 하늘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게 아니야. 파루시아 아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결국은 그 만나러 온 사람들하고 같이 로마로 갔겠죠. 최종 목적지는 그냥 로마인 거예요. 왕도 길바닥에서 백성들을 만났으면 그냥 거기에서 죽치고 살아요? 아니지. 왕궁으로 들어와야죠. 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중 나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같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는 거야.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것도 이게 꼭 그럼 뭐 진짜 우리가 어떤 진짜 뭐 텔레비에서 보는 그런 혼인잔치는 아닐 수도 있겠는 생각이 들죠. 어떤 비유로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아시겠죠? 자,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걸 이제 봤는데, 말씀 하나만 좀 더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죽이신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말씀 아까 있었죠. 이거는 심판이죠. 심판이죠. 자, 우리가 지금 파루시아가 들어가는 말씀을 뭘 봤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뭐 주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뭐 이런 게 나면서 성도들이 자, 마중 나가는 거 봤죠? 이거 구원이죠.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휴거 구원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 죽이신다 나오죠. 이거 심판이죠.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다? 파루시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면은 어때요? 휴거하고 심판하고 동시에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때가 달라요? 세대주의자들은 휴거가 따로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중간에 7년이라는 대환란 기간을 갖다 놓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똑같은 파루시아라는 말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휴거를 얘기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얘기가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휴거받아서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 세대주의자들의 주장, 이게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 종말론에서는요, 이 성도들도 대환란 겪어요. 대환란 겪어요. 왜 그렇게 믿냐면 성경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그걸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고난을 인내하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대환란 겪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 나올 이유가 없죠. 우리는 이미 다 휴거 받아가지고 땅에서 대환란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뭘 고난을 참아라 인내해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난, 우리 고난.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볼게요. 1장 6절과 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그 7절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 또 주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 되어 있죠.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있는고 하면은 6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악인이잖아요. 악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심판이죠.
그 다음에 환난을 받는 너희 신자들이죠.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구원이죠. 심판과 구원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오시는 그때 같이 있는 거죠. 이걸 따로따로 보는 게 더 이상하죠. 이 한 말씀인데 중간에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같이 얘기한다고 보는 게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심판도 있고 그다음에 안식, 뭐 휴거가 포함되는 그런 안식도 같이 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차 재림 휴거, 2차 재림 심판, 그 사이의 대환란 이거 아니다. 성경은 뭐 시간상 뭐 더 찾지 않을게요. 이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그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너희 신앙의 어떤 절개를 지켜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대환란 받는 거예요. 성도는 대환란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성경 이제 말씀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파루샤라는 것도 그 중에 한 단어고 뭐 아포칼립시스 계시 드러남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단어도 있고 뭐 에피파네이아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그것도 뭐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걸 여러 가지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재림하신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다. 우리말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거에 불과한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 단어를 다 분리시켜요. 파루시아라는 거의 의미가 따로 있고 에피파네이아의 의미가 따로 있고 아포칼립시스의 의미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아포칼립시스는 2차 재림을 뜻하는 단어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던 그 복잡한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하고 이제 많이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런 단어가 다르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도 엄격히 다르다라고 분리시켜 버리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이걸 다 연대기적으로 해석을 해요. 연대기적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 순서대로 이 성경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문자주의적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를테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데에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다. 뭐 7 인심판, 뭐 7 뭐 나팔 심판, 뭐 7 대접 심판, 뭐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그게 뭐 7개 뭐 인심판이 끝나면은 7개 나팔 심판이 이어지고 그게 끝나면은 7개 대접 심판이 이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중첩 구조라고 해요. 중첩 구조. 7개 인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7개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7개 대접 심판이 있어가지고 마치 그 뭐예요? 셀로판지? 요즘도 셀로판지라고 그러나요? 투명한 거, 색깔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겹쳐놓은 것처럼 그런 구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그게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세계 시리즈의 심판이 뭐 끝나고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그걸 갖다가
성경에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시간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그걸 이제 연대기적 해석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다 그렇게 봐요. 성경을 다 그렇게. 성경을 다 그렇게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서 했는데 뭔가 좀 생각해보면 좀 빼먹은 게 있어.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또 여기 가서 또 뭔가 부연 설명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것들 하나의 사건을 여러 면에서 본 거다고 봐야지 맞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시간 순으로 배열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웃기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오류를 범해요. 그래서 연대기적 해석을 한다라는 부분하고 단어 원어가 다르면은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엄격히 분리를 시켜버린다는 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우리 저걸 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재림도 이제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훨씬 간단하죠. 심플하죠. 제가 나온 합신에서는 이 무천년설하고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두 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무천년설을 지지해요. 저는. 나중에 아마 저기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천년주의, 천년왕국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이 네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아마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 요걸 잠깐 보시면요. 자, 요것도 아까하고 그림이 비슷해요. 요 위에는 하늘이고 요 밑에는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이렇게, 자, 대환란이 있다. 신자가 대환란 겪는다 안 겪는다? 겪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언젠간 있어요. 대환란이. 이 환란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배도의 사건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대환란의 주동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믿지 않는 이런 세력. 자, 이 일이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자, 재림이 몇 번이에요? 한 번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땅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땅으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어이고 귀한 신분께서 오십니다 하면서 자, 마중 나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부활이 있다. 아까 그 세대주의에서는 부활도 뭐 공중재림했을 때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만 부활을 하고, 그럼 구약 시대의 사람도 언제 부활하냐면 또 저기 뒤에 가면은 뭐 아마겟돈 전쟁 후에 부활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되게 복잡해요. 또 천년 왕국 살잖아요. 지금 천년 왕국 때 또 태어나서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걔들도 또 부활을 해야 돼. 그래서 부활이 몇 번씩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고 이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심플한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면은 그때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다 그냥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해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이거 보면은 여기가 그리스도 초림이잖아요. 이 초림 때가 시작이에요. 초림 때 시작해서 저 끝에 보면 영원 왕국이라 되어 있죠. 저게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 왕국의 저 끝에 있는 거. 영원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하셨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어쨌든 재림하셨을 때 부활도 있고 최후 심판도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때가 저 재림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년 왕국의 끝이 어디까지로 돼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재림 때 재림 하시는 바로 그때까지. 시작은 언제다? 초림하셨을 때부터.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종말 기간이라고 그랬죠. 이걸 천년 왕국으로 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신자들의 영혼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성경에 이제 그런 근거 말씀을 들어서 지금이 바로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세대주의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년 왕국이 이 지상의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진짜 이 지상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이 지상에 생기는 천년 왕국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기간,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때까지. 그때로 보고 천이라는 숫자, 천년이라는 숫자는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다.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무천년설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이 개념이 좀 명확치는 않아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천년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천년왕국이 있는데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없다는 개념으로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자체가 없어서 무천년설이 아니고 천년왕국은 있는데 이 땅에 없어서 무천년설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거 개념 너무 헷갈린다. 이렇게 하면 천년왕국 없는 줄 알 거 아니냐. 우리가 믿는 바에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부르지 말고 현천년설이라고 부르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네. 천년왕국의 무천년설에 의하면 구약의 신자들도 천년왕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여기 있어요. 우리도. 아니요. 우리도 여기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요. 사모님,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학교 했던 거 있죠? 다시 한번 들으세요. 예, 거기에 예,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 물론 죽은 신자들의 영혼은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그 신자들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다스리고 있다라는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걸 근거로 저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그래서 뭐 죽어야 우린 천년왕국에 합세하는 거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나는 뭐 맨날 이 세상에서 깨지고 있는데 무슨 뭐 천년왕국이야. 그렇죠. 우리가 느끼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또 모르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영적으로 함께 다스리고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여튼 요약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다, 두 번이다? 한 번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뭐다? 구원과 심판이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한 번에 나타났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몇 번에 나타난다? 두 번에 나타난다. 그 두 번이 뭐다? 초림과 재림이다. 초림 때가 뭐? 구원이고 재림 때가 뭐? 심판이고.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오늘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파루시아 개념이요. 네. 재림의 의미도 있고 우리가 같이 영접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는 부수적인 어떤 결과고 오신다는 뜻이에요. 오신다. 오신다는 뜻이에요.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아니겠네요. 오시는 것만 영접하는 것 자체를 파루시아라 그러진 않아요. 파루시아 하셨으니 우리가 가서 영접하는 거죠. 네, 또